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과의 복된 만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던 미세먼지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그 고백대로 정말 그 미세먼지 가운데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라는 파이프를 타고 내려온다. 여러분 그 감사의 파이프를 입에 물고 호흡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도 많이 오니까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름다운 모습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이제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을 구분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죠. 크로노스는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따지고 보면 우리가 1초, 2초 이게 쌓여서 60초가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1분이라고 하죠. 할렐루야. 그럼 1분, 2분 이게 모여서 60분이 되면 어떻게 되죠? 1시간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크로노스,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적절한 시기 혹은 유리한 시기라는 의미를 포함하면서 사실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나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존재 자체에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창조된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를 통해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바로 그때를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다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역사라는 우리의 이 시간, 1분, 1초, 1분, 1시간 이런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지만 때때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읽고 있는 이 성경, 아침에 섬김일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크로노스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물리적인 시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 시간 내긴 힘들어도 돈 10,000원, 50,000원 내는 거는 쉬워합니다. 그만큼 시간이라는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 크로노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늘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그 일과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루하루는 무엇인가 제 시간에 끝내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공에 관한 책들, 그런 지식적인 내용들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때를 재촉하고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살아가도록 때로는 우리는 벼랑 끝과 같은 상황 가운데로 내몰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쩌면 현대인들은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 집착하고 있는 시간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건가라는 끊임없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30대, 40대는 사실은 미래를 위한 어떤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당장 내 앞에 당면한 이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그때그때 쳐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어른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야, 나 니 그래 살아 되겠나?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 안 그래 살아 되겠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때는 어떤 것인가, 그러한 시간 어떤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거룩한 시간들, 즉 이 카이로스의 이 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집착하는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담대하게. 크로노스에 집착하지 말고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만 멈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소리야말로 우리가 씨를 뿌릴 때와 그것을 거두어 드릴 때, 하나님의 때에 기다려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로서 가말리엘이라는 학파에 속한 사람이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이 일이 있기 전에 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크로노스의 이 세상의 성공 가도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전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자신의 열심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인생이 뒤집어지게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주님과의 복된 만남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왜일까요? 바로 주님과의 이 의미 있는 만남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당신과의 만남이 축복입니다. 시작. 별로 축복 아닌 것 같아요. 당신과의 만남 축복입니다. 저 목사가 시키니까 그냥. 여러분, 주님과의 의미 있는 만남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위대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카이로스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때 자체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 그것처럼 다 버렸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주님을 만난 그 인생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바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심히 있는, 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외에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발 앞에 그 증거의 그들이 옷을 벗고 돌을 던졌거든요. 그 증거의 옷을 벗어서 그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죠.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데 지금까지는 사울이라는 거죠.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구속 영장을 받아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가 가고 있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고 이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그 캄캄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거기서 뭡니까? 또 하나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사울이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과 너무 다른 거죠.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다릅니다. 나는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예요? 그 모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거부당하고 심지어 부정당하는 그것. 특별히 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소리에 그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고 꼽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의미 있는 만남의 축복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과의 복된 만남을 통해서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던 것에서 나와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유대교가 최고고 자기가 믿는 유대교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없이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IS 때문에 한동안 전 세계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여러 세계 공항들마다 테러가 막 일어나고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 전부를 잘못된 것으로 알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게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을까요? 자기가 믿는 유대교 외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으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해서 그 돌을 쫓는, 예수를 쫓는 모든 이 기독교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모조리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다 잡아서 오려고 다메섹의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사울은 자기만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그러한 삶 속에서 자기만이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생각,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잘한 게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사실 돌아봐요.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 외에는 없다라고 착각하는 수가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볼 때 발생하면 그건요, 우리는 사실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아주 심각한 어떤 질병과 같은 상황에 내몰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복된 만남이 없었다면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을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생각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롯이 그냥 자기만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사울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특별하게 그에게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모든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옳다고 믿는 것을 때때론 우리가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항상 평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평가를 행하신다. 그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만이 옳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빠져 있고 내 고정관념 속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이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선지식 자체를 거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알았다고 하는 내 속에서 정돈된 것, 그것이 바로 나를 계속 끌고 가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 어떻게 배웠냐 하는 것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사울이 주님 만나고 바울이 되었을 때 왜 그가 자신이 그 앞서서 배워왔던 모든 지식 자체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월한 가치가 뭡니까? 바로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 그것이 뭐예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타자적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그 구약의 하나님, 내가 맞다라는 신앙에 빠져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땐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혹시나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원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지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 중심의 신앙에서 점점 신앙이 좋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철저하게 타자적 입장,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인생이 변화된 축복된 만남으로 변화된 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옛사람에 대한 것들을 버려내고 끊임없이 새 사람의 옷을 지어 입는 것, 바로 이것은 내 생각의 끈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먼저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타자적 입장, 다른 관점에서도 그것을 고려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사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첫 번째 받게 된 그 만남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복된 만남의 축복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되돌아볼 줄 아는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까이 갈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죠. 그리고 이 사울은 그 빛이 비칠 때 갑자기 눈이 멀어서 그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같이 옳고 자기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이 사울은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모든 전 존재가 완전히 거꾸러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았던 이 유대교의 모든 생활이 한마디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에는 열심을 했는데 왜 주님은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이 사울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여러분. 두 눈이 멀어버리고 사람에 의해서 끌려서 직가라고 하는 이 고든 길이라고 하는 그 거리로 그는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게 됩니다. 아무리 반문하고 또 반문해도 아무도 그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눈이 멀어버렸는지,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아무도 그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며칠간 그 거리에 머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눈이 멀어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다라는 생각과 사실 가운데 그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기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이 사울에게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평가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평가라는 사실이.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을 다시 한번 그 두 눈이 멀어져 버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좋아하는 글들이나 책도 볼 수 없고, 오늘날로 따지면 뭐 어떤 TV,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는 주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들렸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쟁쟁이 그의 귓가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이 평생 제대로 살아온 것이 맞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람의 평가, 판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사실에 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너는 잘못했어라고 평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후에 그가 그 길고 길었던 눈이 멀었던 그 상황을 벗어나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고 즉시로 뭡니까? 그가 이전에 가졌던 그 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이 떠지고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뜯어보면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 이전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예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삶, 그게 오늘 뭡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평생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람은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평생 눈에 그 안지를 알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서 그는 눈의 병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그가 수도 없이 기도했지만 그거 벗어나지 않습니다. 뭡니까? 세상적인 눈이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만난 거, 이 바울에겐 저주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때 만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나중에 28장까지 이 이후에 여러분 12제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 특별히 세워진 이 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의 시선이, 그 사도행전 쓴 기자의 시선이 사도 바울로 가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예수님을 만난 그 내용들을 많은 이방인들의 그리고 그 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증언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라고, 난 이렇게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걸어왔던, 그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확신들이 뭐예요? 완전히 엎어지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그 산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가 걸어왔던 모든 잘못된 점들을 다시 뒤돌아보고 그것을 완전히 다 뜯어고쳐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놀랍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받고 즉시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다가 자기가 도리어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 안에,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나아가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한.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타고 갔던 그 배, 그걸 통해서 서방 로마가 기독교로 변하고, 그리고 영국이, 프랑스가, 여러분, 그리고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배를 타고 넘어간 미국이 변하고, 그리고 그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들이 와서 뭐예요? 한국이 변하고.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놀라운 혜택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이 조국 대한민국의 150년 기독교 역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다메섹 그 성 안에서 전하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다메섹에서 도망 나오는 그런 일들, 기구한 인생을 그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에 내가 가졌던,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먼 훗날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특별히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천사가 서 있는 것을, 사울은 못 봤겠지만 그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며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죽어간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신이 가졌던 그 신앙이 허물어지는 것을 그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허망함과 그 마음의 아픔 가운데 정말 그는 눈물 가운데 주님 앞에 메어 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잘못된 점을 깨닫는다든지, 또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점이 혹시라도 알아지게 된다면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는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우리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 이 사울은 바울이 되고, 담임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위대한 사람, 실제로 120문도와 함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12제자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가 빚어져 갔다는 거죠. 자신의 일생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온전히 전하다가 그 인생을 마쳤던 그 사울, 그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에게 준 그 이웃을 사랑하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이웃 중에 네 원수와 같은 자라도 사랑하는 것. 이게 너무나 쉽지 않지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 오늘 이 하나님을 놀랍게 만난 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복된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된 이 사울의 삶을 보며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마음과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미 있는 만남, 주님과의 복된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왜 축복이냐? 물질의 복 이런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새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져 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거,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한 사람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는 완전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때로는 여러분 삶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무 막 울분이 터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이 그럼 되나요? 왜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참 쉽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뭘 확신하냐? 오늘 만난 이 사울이 만난 하나님을 늘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하지만, 내 인생을 늘 꼬이는 것만 같지만 뭡니까?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뭐예요? 완전한 변화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 내가 그 주님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 주님 온전히 믿고 신앙하시면서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완전한 변화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함을 따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함을 따라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온전히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심정과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주님과의 복된 만남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